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 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삽니까? 조금 답이 약해 보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수십 년 동안 종사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힘이 생기죠. 그걸 자신감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자신감, 힘이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그게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서 풍겨지는 그 인상을 보고 그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는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는 게바다, 이렇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레의 아들, 예수님이 보았던 첫 인상이었겠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요한에게는 아주 급한 성질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그 성질이 드러나는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그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또 한 번은 자기들과 함께 교제하지도 않고 자기들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고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다 예수님은 요한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죠. 이렇게 성질이 급했던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급한 모습은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요한에게서 전해보지 못하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때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거고, 예수님 만난 지 6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요한을 보니까 요한에게 전에 없던 강한 힘이 느껴지는, 그게 자신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넘쳐나는 힘이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힘이 느껴지십니까? 자신 있게 수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경험한 이 예수, 그가 답이다, 인생의 답이다,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권면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가 체득하고 얻은 힘이에요. 아까 그랬죠? 한 분야에 수십 년 동안 종사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됩니다. 잘 알죠? 잘 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그 힘, 이게 요한에게서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요한의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의 수신자들은 그게 안 보여요. 심지어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리의 사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사귐이 아니라 나랑 같이 있는 동역자들의 사귐도 나와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는 이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귐을 통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우리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요한의 자신감은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헤쳐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사명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힘, 사명을 담당했던 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동역자들도 그 사귐이 있고 이제는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도 너희도 우리 안에서 이 동일한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너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이 없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단들의 공격과 자기들을 향해 밀려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힘이 필요했던 거고, 그 힘을 위해서 요한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은 우리에게도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힘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딱 만났을 때에 당신에게서 나오는 그 힘이 느껴지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환난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게 합니까? 나 그거 궁금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힘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힘의 정도를 보았을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압박 아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갖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작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가깝게는 식량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기후의 변화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의 공격이나 또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힘들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힘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힘은 우리의 체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한이 가졌던 그 힘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그 힘을 비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죠. 요한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요한의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진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한 이야기는 그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경험되어졌고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그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마디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보고 들은 다음에 그는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알았다는 의미를 벗어납니다. 그거보다 더 깊이 믿었다라는 얘기는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얘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빛으로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힘이라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요한에게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만짐으로 그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주인이 되어주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믿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갔던 사람은 예수님 믿었던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나타나는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본문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건네신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그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요. 또 하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 요소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입에서 말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형통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므로 그것을 믿어낸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거기에서 사귐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보여지는 두 번째 그가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본 말씀, 자기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보여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순서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내용에 따라서 쭉 나열하는 식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다는 해석을 달아놓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야 라고 달아놓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할 때에 그 뒤에다가 요한은 해석을 붙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다, 이런 해석을 붙여놓는 거예요. 메시아의 뜻을 적어놓은 겁니다. 또 게바에 대한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다라고 부르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사도 요한이 갖고 있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도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더라라고 뒤에다가 해설을 붙여놓는 것. 이런 것들은 그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했는지 잘 알게 합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어요. 그가 요한복음을 언제 쓰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약 AD 85년에서 90년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AD 30년이라고 말했다면 그가 6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는 그로부터 한 5년이 더 지나서 AD 95년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최소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60년에서 65년 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0년이나 65년 뒤에 기록한 그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마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보여주지 않는 또 다른 아주 스펙타클한 모습들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읽으면 마치 내가 요한 앞에서 요한에게 직접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60년이 지나고 65년이 지났음에도 생동감 있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지만 사도 요한 안에 그만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성경책을 손에 쥐인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자신 있게 말씀을 꺼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6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겨들었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서 사람들에게 마치 풀을 먹고 젖소가 젖을 내놓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힘있게 내놓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따라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따라쟁이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90이 넘은 노인이지만 그에게서 보아너게가 아닌 예수님이 보입니다.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스며들어왔고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그 말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지만 그것이 꾸며서 하는 행동이 아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힘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가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 1서에 기록한 그의 말을 비교해 보면 더욱 이것이 뚜렷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건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습성으로 봐서 어쩌면 요한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들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실 때 자리 배치를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갯짓으로 물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이 자기가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수님 누구예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실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연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 1서 1장 7절에 가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60년 전에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60년 이상을 살아온 사도 요한에게서 나오는 말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면, 너희가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행하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도 죄에서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귐이 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킴으로 나와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은 계명을 지키라고, 나를 사랑하면 계명 안에 있으라고 말해주는 것은 너희 속에 내 기쁨이 충만하도록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요한이 이제 요한 1서에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 나와 내 동역자들에게 있는 이 사귐의 큰 기쁨, 이 힘, 이것이 너희에게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귐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이 있다면 말씀을 믿는 것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 보니까 그들에게서는 요한에게 보여지는 충만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요한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하여 큰 힘을 얻게 했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그럼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가 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왜 그 힘이 없었는가? 힘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그걸 충만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사귐이 없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만 실제 몸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 있는 것. 그 말은 말씀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듣고 보고 살핀 후에 그것을 만졌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자기 삶 속에 스며들게 했어요. 그러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것으로 소화되지는 않았어요. 살아낼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옛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지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걸 보니 사랑하지도 않는 거죠. 이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것, 이게 뭡니까? 사귐 아닙니까? 누가 사귐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말씀들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사귐 속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삶이 거짓말하는 삶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좀 더 파헤쳐 보면 또 다른 원인이 나타나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었던 것, 모두 다 한 가지 근원에서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나 사귐이 없는 것이나 듣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제 자신을 신뢰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할 것입니다. 체면상 제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저의 충고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든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를 믿으면 제가 거짓을 이야기해도 진짜처럼 믿습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전에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지 말라고, 그건 농담이라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더 농담을 못합니다. 신뢰하면 따라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를 신뢰했기에 따라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원인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집니다. 8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들에게 사귐이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그들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에게는 힘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빛 가운데 있다 말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요한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깨끗하심을 받으라. 그러면 다시 힘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럼 이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의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 쉽게 도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것, 누구의 물건을 훔친 것.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는 단지 이 도덕적인 죄만을 이야기할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보십시오. 그 자녀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꾸지람해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나를 지 아빠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 안 해요. 아버지로 인정 안 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잘못이 더 큽니까? 무엇이 시급합니까? 그가 도둑질을 멈추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생각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 된다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와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 죄가 진짜 큰 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놔두고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데, 나는 죄 없어,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묻지 않는 죄,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바른 길을 말씀하시면 듣지 않는 죄, 그건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 형상 가운데 하나가 자존감입니다. 자존심. 다른 건 다 참아줘도, 물질적인 손해도 참을 수 있지만 내 자존감을 건드려버리면, 내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 못 참지요?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엄청 화를 내지요?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죄가 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힘이 없을까요? 오래도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왜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이겨낼 수 없을까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게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없이는 힘 있는 삶으로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핍박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지구 전체로 봐서는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요한 1서 2장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것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면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첫째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지켜 살 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사귐이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힘이 나지요. 그런데 뭐함으로?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너희 속에 간직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침해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처음 들은 이 복음을, 순수한 이 복음을 너희 속에 간직하라.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들을 들으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걸 쫓아가고 있다면 그걸 다시 교정해서 순수한 처음 복음으로 너희 안에 채워 넣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가지였죠.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 번째는 처음 들은 복음을 간직해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마치 남자가 군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해지고 그보다 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는 밤새서 할 수 있습니다. 아내된 분들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 할 수 있어요. 왜요? 경험해서 힘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더 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요한도 보았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들에게 내리는 처방도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